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 불렸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 외에도 간구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사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의 터닝 포인트는 오늘 본문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옳다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된 부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증인으로 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말년에 사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또 4장 5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고난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관제는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태워지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 씻겨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삶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고 사역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사울은 사울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구브로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은 비로소 바울로 불려진 것입니다. 바울로 불려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지만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첫 번째 그는 신분적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즉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통곡의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옵니다. 그들은 그 벽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성전됨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기꺼이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기꺼이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져왔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적 신분을 내려놓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신분의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모든 지식의 틀과 경험을 다 깨버립니다.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로서 모든 학문과 지식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사울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자랑은 그도 모르게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것이죠. 지식이란 것이 쌓여갈수록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가 배운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직접 만나는 실제가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전에 사울은 유대인으로 또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지식이 쌓여지고 경험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율법적이고 지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경험은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서 벗어난 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한 내가 가진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교만한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신분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지식의 교만함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의 경험이 나를 교만한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삶의 근본 목적과 목표가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신분, 그리고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선교 여행은 3번을 가야지 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신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또 알게 되는 연속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지식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거기서 새로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더 경험하게 되고 더 경험할수록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각자 하나님을 만났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자 부름의 시점이 다르고 사용하실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